자, 오늘 말씀은 저희 창세기 이제 에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에덴의 마지막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 같아요? 분명히 나와 있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하는 몸이 되게 생겼으니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같은 거예요. 이 율법으로 이어져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저기 아담과 하와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법을 만들고 서로 언약을 하나님과 하고도 선악과를 따먹는 우를 범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3장 24절을 읽었잖아요. 에덴 동산 동쪽에 두루두는 불가를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이렇게 성경은 쫓아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몇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아담과 하와는 연이어서 죄를 또 짓는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전에 마지막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은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저는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창세기 3장 7절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무화과란 말을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꽃을 안 피웠어. 꽃이 없는데 열매를 맺어.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나중에 은혜를 잊게 되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잊게 되는 그거를 이렇게 그림자처럼 드리우는 장면입니다.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를 생명나무를 어떻게 창세기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먼저였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을 줄 사람들이 알고 생명나무가 먼저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거 부재 같은 제목으로 얘기하면 본재가 아닌 부재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나타난 게 이게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게 부끄러워졌어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의 정욕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속에서 올라오는 정욕들이 생겨나가지고 자기의 벗은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점잖게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허리 아래, 아니면 아담의 허리 아래 이런 말들이 허리 아래란 말이 남자의 적이잖아요. 씨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아주 점잖은 아주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아주 완곡한 표현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새겨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피해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요. 나무 속에 숨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서 아담아 어딨냐 하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자, 이 말도 그래요. 거짓말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궁색한 변명이잖아요. 벗은 게 두려움이 될 수는 없어요. 자기 양심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선과 악을 알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내 양심이라는 게 우리가 표현하는 양심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양심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걸 죄를 지었다는 걸 이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장면인데 그 변명이 그렇게 궁색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로 다음 뒷 말씀이 뭡니까? 누가 너의 벗은 것을 알려줬느냐. 그리고 바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면은 이 양심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내가 잘못한 걸 이미 알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을 이런저런 궁색한 변명,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거를 지금 에덴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 육신의 정욕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들어온 육신의 정욕은 아브라함도 사라가 권유를 했지만 하가를 통해서 낳지 말아야 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그게 약속의 자손이 아닌 자기가 만든 하가를 첩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는 또 그두라라는 사람을 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많은 자손을 낳고 이삭이 장성하니까 이제 부딪히게 생겼잖아요. 이스마엘뿐이 아니라 또 사람이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재산을 다 분할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삭의 길을 나중에 정리를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다윗, 비교적 성경에 흠결 없는 사람으로 나온 다윗이 유일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되었다 생각해요. 그거 말고는 다윗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바세바의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히스기야, 솔로몬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나중에 첩들을 한 1000여 명을 뒀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무너졌으니까 솔로몬이란 사람이 완전히 무너진 배경이 첩이거든요. 1000명이나 뒀거든요. 그래서 아가 같은 경우는 700명인가 이렇게 숫자가 400명인가 700명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숫자로 보면 솔로몬은 젊었을 때 가장 슬기롭고 제일 잘 나갈 때 잠언을 썼고 그 다음에 아가서 처첩의 숫자가 중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가서 쓰고 말년에 가서 전도서 인생이 헛되다는 말을 이렇게 고백하죠. 후손 우리한테 물려줄 책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솔로몬도 그렇게 무너졌고요.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볼까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남왕조하고 북왕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있잖아요. 지금 남북불이 갈라진 것처럼 그때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이었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을 받아요. 근데 15년 동안 뭐를 했냐? 헵시바란 여자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얻은 게 므낫세 왕이에요. 그 아들이 유다에서 있을 수 없는 뭐 아들을 막 불로 지나가게 하고 1월 성신을 예루살렘 재단에 1월 성신의 어떤 재단들을 쌓고 상상할 수 없는 못된 짓을 단 최악의 왕이 유다의 최악의 왕이 그 므낫세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더니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일어나는 낳은 왕이 자식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여자 때문에 이렇게 다 무너지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 그려놓고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육신의 정욕이 들어왔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망다녀 피하고 하나님께 별별 핑계를 다 대가면서 우리도 세상 살면서 아까 범기 학생이 너무 막 고마운 이 설교 어떤 취지하고도 맞는 기도를 해주신 것 같다. 네,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설교 말씀보다 이 말씀을 행함으로 직장이나 이렇게 학교에 가서 그거를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참 감명 깊은 기도였어요. 맞아요. 실제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동이 잘못되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까지 이어져요. 그게 평소의 행실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모습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여튼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이 있으면 이상하게 꺼름직하고 주일이 자주 돌아오는 것 같고 성경책을 들고 가기가 껄끄럽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남들이 보는 것도 싫어. 그래서 자꾸 피하려는 경향을 낳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 그런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 때문인데 나중에 하다 혀가 꼬이니까 벗어서 두려웠다, 벗어서 무서웠다. 하나님이 벗어서 무서웠다는 거예요. 무서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현상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금방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가면 바로 다음 장면이잖아요. 이제 바로 사망,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다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게 있어요.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내지 않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장면이에요. 왜 제사라고 그러냐? 제사가 아니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죄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나중에 저는 이제 다음 장면이지만 좀 당겨와서 얘기를 한다면 설명을 한다면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가인이 동생아, 예 형님, 야 뭐 양을 잡던 곡식을 한번 배서 하던 이렇게 해서 제사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그렇게 해서 제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우스 땅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한테 전해져 내려온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어요. 흠결없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욥은. 그럼 어디서부터 그게 제사가 시작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부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고 가인과 아벨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서 그걸 드렸고 제사라는 법도가 분명히 이어져 내려왔으니까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린 거죠. 그냥 뜬금없이 생겨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벤트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함축되어 있고 굉장히 숨겨진 부분이지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하나님께서 첫 제사를 왜 드려야 되냐? 에덴에서의 그 첫 제사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제사가 언제 드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드린 두 번째 제사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구원까지도 구체적으로 그려놨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지은 게 아니라 죄 지을 걸 알고 생명나무가 먼저 있었고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런 제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사람을 구원할 그 예표를 이렇게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마지막 이제 쫓아낼 때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와를 꾀일 때 그랬잖아요. 실제로 뱀이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단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싸하게 유혹하지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거부할 만한 상황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렇게 꾀이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럴싸한 상황들을 가지고 뱀도 지혜롭게 사람을 깬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 인생들을 교육도 하고 훈육도 하고 잘 이끌기도 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보혜사의 기능을 하잖아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럼 두 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과학을 알아버려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자기가 구원할 능력이 없어. 알기만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돼버렸어. 그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비슷한 자기가 구원할 능력은 없는 죄가 들어가서 죄 양심이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까지는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중에 양심이 그 증거가 돼요.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양심이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 그때 그랬잖아.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한다는 거야. 그런 장면들이 신약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고서 그런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죄인된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은 이제 마지막 장면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하신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가인과 아벨로 가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와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와가 그때 이제 이름을 쳐주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기 바로 직전에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하와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통로가 됐어요. 아담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다음부터 난 모든 사람의 통로는 하와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인류가 나왔기 때문에 하와의 본 뜻은 생명입니다. 주석에 생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아벨 제사만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아담과 하나님을 봤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한참 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되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창세기 4장 3절부터 시작됩니다. 세월이란 말은 그렇게 단기간이 아니라 시, 분, 초, 년, 분기, 반기, 연, 1년, 연 이런 정도의 기간이 아니라 세월이란 거는 꽤 흐른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가인과 아벨은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아담과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였다 말로만 들었겠죠. 네?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서 시간이 쭉 흘러서 오래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인의 제사 사람을 먼저 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라고 그랬죠. 아벨 사람을 먼저 받고 그 사람의 평소에 하는 거라든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해야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받아지는 예배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은 가서 딴짓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딴짓하고 교회 와서는 성경책 들고 와서 딱 앉아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받아야 그 사람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대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라고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하나님이 가인한테 가셔요. 제사를 안 받으시고 가인한테 갔는데 안색이 변해 있는 가인을 보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게 직접. 내가 평소에 하던 일을 생각해봐라. 내가 평소에 잘했으면은 내 행실이 반듯했으면 내가 네 제사를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제사를 못 받은 이유를 설명하면서요.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지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자고 일어나서 문만 열면 세상은 다 죄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교회 문만 나가면 여기 예배드리고도 문만 나가면 세상은 죄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 다 남을 속이고 이기려 하고 탐심이라든가 에덴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죄의 성분들이 작동하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나왔다는 얘기보다 이런 상황
상황이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안색이 변하고 가인이 울그락불그락한 거 봐서는 미루어진다고 해서는 이미 그 전에 생활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살아온 동안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진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중에 유리하는 자가 되는 벌을 주셔요. 유리하는 자라는 것은 방랑하게 이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벌을 주시는데 고대에 그 시절에 혼자 떠돌아다닌다는 건 사실 이게 죽으란 얘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생활이 같이 이렇게 지금 같으면 가서 돈 주면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을 거 할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혼자라는 개념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뭐 아담과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가인이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인아 그렇지 않다.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7배나 벌을 7배나 너보다 7배는 더 할 거야. 그 이야기는 가인아 나는 너를 돌아오게 하고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이지 벌로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벌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고 완전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너 잘못했지 잘 됐다 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뭡니까? 신실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 찬양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거든요. 그러한 마음의 진정, 결단하는 내 진정코 이러리라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딱 서 있을 때 예배가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양하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는 말 합니다. 하는데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가인아 선을 행하 우리가 지금 오늘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때는 가인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이후의 세대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단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방법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게 우리가 믿고 출애굽할 때 요단강 마지막 여호수아를 갈 때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를 따라서 갈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0규빗이면 910m 정도 되거든요. 1km 가까이. 2,000규빗쯤 떨어져서 그러니까 법궤가 저기 가는데 1km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뭐 제사장밖에 모른다니까요. 법궤를 낸 제사장들밖에 1km 떨어져 있어요. 그 거리 정확하게 떨어져서 법궤를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사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은 우리가 가인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길이 아무리 굽어있고 꼬불꼬불하다 하더라도 가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굳게 펴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믿음의 여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 친히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